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해서요, 산촌들과 고모와 다 함께 사는 대가족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대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일하셨고요. 또 목회를 준비하시는 아버지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삼촌, 여호와 증인에 빠진 고모들로 인해서요, 집안은 항상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귀한 자식으로 정말 사랑받으며 자라고 싶었지만 가난하고 쓸쓸한 삶으로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이분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한국일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한국일입니다. 옛날 드라마를 보면 집에 아들이 태어나서 귀남이라고 부르며 온갖 사랑과 관심을 주는 가정이 나오곤 했는데요. 저는 그런 귀남이가 정말 부러웠어요. 저는 어린 시절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주는 따뜻한 가정에서 지내지 못했어요. 저 또한 가족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가족들을 이해하고 지금은 영원한 하늘나라 가족 속에서 기쁘게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저와 누나, 네 가족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삼촌과 막내 고모까지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는 결혼 후에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신학 공부와 교회 봉사에 전념하셨어요. 어머니 혼자 집 근처 시장에서 일하시면서 돈을 버셨는데요. 그 돈으로는 대가족의 생활비로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집안에 누가 있는지 살피는 일이었어요. 대낮이지만 큰 삼촌이 거의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술주정을 하셨거든요. 삼촌에게 잡히면 그 앞에 앉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술주정을 들어야 했어요. 또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혀 매를 맞기도 했고요. 그래서 집에 삼촌의 모습이 보이거나 목소리가 들리면 어머니가 계신 시장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에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큰 삼촌이 밤에 술에 취해 들어오면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 술주정을 했어요.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며 술주정을 해서 가족들이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참다 못한 아버지가 술주정하는 삼촌을 집 밖으로 끌고 나갔는데요. 아버지와 다투시던 삼촌이 갑자기 칼을 찼더라고요.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행여 살인이라도 일어날까봐 불안했습니다. 이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이 자주 모이지는 않았는데요. 어쩌다가 가족들이 모이면 아버지와 3명의 고모들 사이에서는 항상 냉기가 흘렀어요. 아버지는 목회를 준비하시는데 고모들은 전부 여호와의 증인이었거든요. 작은 삼촌은 결혼해서 2아이가 있는데도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해서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돈도 없고 지낼 곳도 없어서 2 사촌 동생이 우리 집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은행 빚을 졌고 어머니는 시장 일을 그만두셔서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4명은 따로 분가해서 주로 방세가 싼 지하 방으로 이사를 다녔는데요. 4명이 간신히 누울 수 있는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 단칸방에 지내면서 야외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어요. 화장실이 너무 더러우니까 멀리 있는 교회 화장실까지 뛰어가곤 했어요. 한밤중에 배가 아프면 멀리 가기도 힘들고 어두운 야외 화장실이 무서워서 해가 뜰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건 정말 창피했어요. 한 번은 친구가 물건을 빌리러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찾아왔는데요. 저는 친구에게 집에 들어오란 얘기도 없이 친구를 버스 정류장에 세워두고 물건을 주며 황급히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어떻게 알았는지 교회 여동생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제가 너무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화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중엔 집을 따로 구할 돈도 없어서 지하 예배당 한쪽에 가벽을 세워서 살림집으로 사용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겨울에 유달리 추워서 난방비 걱정을 했고요. 여름엔 곰팡이 냄새도 심하고 습하고 시원한 지하로 각종 벌레들이 모여들더라고요. 폭우 땐
빗물이 흘러들고 하수구가 역류해서 항상 물 난리를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다들 바쁘고 힘든 시기에 제가 가정에서 사랑과 관심을 받는 건 어려웠는데요. 게다가 제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부모님께 애교를 부리거나 친척들과 살갑게 지내며 사랑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제가 먼저 주변에 대한 관심을 끊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더 익숙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상식을 벗어난 행동도 많았는데요. 한 번은 어머니가 입원해서 큰 수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가족들은 제가 충격을 받을까 봐 저에게 병명을 숨겼는데요. 정작 병문안을 간 저는 병명은 묻지도 않고 수술 잘 받으시라는 말만 하고 훌쩍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친구 집에 찾아가서 친구를 기다리는데요. 방에서 친구 어머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을 보고도 인사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듯이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친구를 보러 온 거니까 친구 어머님한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도 저를 멀뚱히 쳐다보고 계시다가 뒤따라 나온 친구가 저를 소개하니까 무척 황당해 하셨습니다.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니까 신나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자신과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들에 비해 나는 뭔가 찌질한 삶을 사는 것 같아 위축됐어요. 그래서 OT, MT, 각종 학교 행사에 되도록 참석하지 않았고요. 아는 사람과 마주치는 게 싫어서 캠퍼스에선 항상 모자를 눌러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군 제대 후 복학을 하고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통해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매주 대학생을 위해 캠퍼스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날 전소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요.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그 말을 듣고 저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었나요? 성경 말씀 속에 좋은 교훈들을 듣거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듣는 것에 익숙했던 저에게 막연한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믿듯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설교는 정말 새로웠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믿었는데요? 라는 대답밖에는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웠어요.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할 자신이 없었어요. 당신에겐 구원이 없어 라는 말을 들을까 봐 겁이 나더라고요. 고민하던 중에 그해 여름에 교회 대학생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첫날부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나타나서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럼 속 시원하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숨바꼭질하듯이 꽁꽁 숨어서 자신을 찾아보라 하는 것 같아 야속했어요. 그렇게 3일째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진 않고 그 대신 한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마귀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는 고린도 후서 말씀이었어요. 마귀가 위장해서 나타난다고? 그럼 마귀가 깜쪽같이 하나님으로 위장해서 나타나면 마귀와 하나님을 어떻게 구별하지? 정말 실제적인 고민이 되더라고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보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보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다시 부활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와 말씀 교제해 주던 형에게 저의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형, 저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모태신앙으로 20년 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그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지도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건 저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형은 전혀 어렵지 않은 얼굴로 저에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역사인데 너만 안 믿고 있는 거야. 형의 간단한 대답에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은 역사는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확인만 하면 그만이지. 내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지. 그때부터 부활의 말씀을 나의 느낀 감정을 빼고 들을 수가 있었어요. 부활은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말씀을 들을수록 이미 일어났던 일이더라고요. 한 번은 도서관에서 부활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방송국에서 제작한 지저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일반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전문가를 동원해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고정하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였어요. 부활이 역사라는 걸 확인하니까 저에게 너무나 큰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더 이상 나에게서 일어나는 뜨거운 감정이나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당연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음 깊이 숨겨둔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건 고마운데 그렇다고 저보고 영원히 종이 되어 살라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마음 한구석에선 이렇게 대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희생의 대가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그동안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이미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선명해지니까 내 모습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나야말로 예수님에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얻게 되는 내 이익만을 챙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건 고마운데 당신이 다시 살아 나의 주인이 되는 건 싫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나의 중심이 얼마나 악한지 보이니 그대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내 관점으로 보던 모든 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됐어요. 특히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됐는데요.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곧 가족이라는 말씀이 교회에서도 가족처럼 친하고 가깝게 지내라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7명의 형제와 차례대로 결혼한 여자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냐고 물어보는데요.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시집 장가가는 게 없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부부나 가족도 이 땅에 살 때만 있는 거구나. 영원한 게 아니구나. 없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니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영원한 가족이었습니다. 영원한 가족을 알고 나니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가정 환경이 다르게 보였어요. 가정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지였고 가족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한 명의 영혼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친척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잦은 술주정과 돈 문제로 가족들을 힘들게 해서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았던 작은 삼촌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건강도 잃고 비좁은 지하방에서 지내는 삼촌을 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렇게 살았던 과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삼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손을 잡고 함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또 큰 고모부가 암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모들하고 왕래가 없다 보니 큰 고모부와도 서먹한 사이였지만 복음을 전하기에 찾아갔어요. 막상 복음을 전하니 서먹한 마음은 없더라고요. 고모부는 모든 복음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제가 찾아온 걸 무척 기뻐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그동안 가족들에게 마음을 닫고 지낸 것 같아 죄송하더라고요. 고모부는 며칠 후에 돌아가셨고 이 일로 큰 고모와 다른 고모들이 저에게 마음을 많이 열게 됐습니다. 한 번은 연락이 없던 사촌 동생에게 돈 문제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자기 부모의 돈 문제로 가족들이 힘들었다는 걸 알면서 다시 돈 문제로 연락하니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생의 문제는 돈이 아닌 복음으로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부담 없이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기대하다 오히려 상처받고 멀어졌던 마음이 복음으로 해결되니까 상처는 아물고 마음엔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원했던 사랑과 관심, 보호와 격려를 교회 공동체로부터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많은 시간을 지하방에서 지냈잖아요. 근데 대학생 때 들어간 교회 기숙사는 18층 아파트였습니다. 처음으로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곰팡이 냄새 없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나머지 대학 생활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또 제가 진로의 문제를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나도 부모님이나 누나에게 손을 벌리며 살게 되는 거 아닌가 은근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속에는 다양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지체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체들과 상의하니 진로에 대한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또 저와 같은 가정 환경 속에서 비슷한 고민을 한 누나도 복음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누나가 캐나다에 가더니 갑자기 그곳 유학생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보낼 테니 결혼식에 맞춰 부모님이 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라는데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이란 중요한 일을, 그것도 결혼 후에는 다른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일을 이렇게 혼자 결정하다니 이건 좀 아니다 싶었죠. 그래도 이전 같았으면 누나의 갈 길 알아서 가라고 그 결정을 인정하고 도와줬을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가족을 알게 된 이상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누나 매형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교회 공동체의 섬김을 통해 둘 다 먼저 복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체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마치 파송식처럼 치르고 캐나다로 떠났어요. 결혼식에서 축가로 부른 비장한 파송의 노래는 지금 생각하면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누나 부부는 캐나다에서 자원교회를 세웠고 꾸준히 교회 지체들과 연락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섬김이 없었다면 누나와도 명절에나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함께 자원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 있는 배우자를 소망하게 됐는데요.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결혼 후에는 집을 예배 장소로 개방하고 어쩔 때는 일주일 내내 저녁에 모여 지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예배를 드렸어요. 모이기만 하면 냉기가 흐르던 가정에서 지내던 제가 이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는 영원한 가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은 교회에서 양육하던 자매가 프랑스 청년과 결혼을 했는데요. 우리 부부를 프랑스 결혼식에 초대했어요. 그 자매의 어머니와 함께 가족석에 앉아서 결혼을 축하했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비유적인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신혼여행 말고는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한 우리 부부는 파리 시내를 누비며 극진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니 생각지도 못한 해외여행도 덤으로 누릴 수가 있었어요. 복음을 모르던 저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가족을 모르던 저에게 영원한 가족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영원한 가족을 얻을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